사도행전 7장 오늘은 38절에서 53절까지 좀 길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들이 아멘. 오래전에 저희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그때 시험이 끝나고 친구를 하나 교회로 데려왔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는 그 지하에 중고등부실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컴퓨터를 여러 대 이렇게 설치를 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컴퓨터를 함께 하며 놀다가 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음날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에게 진혁이네 교회 좋다고 온통 소문을 냈답니다. 물론 그 좋다는 개념이 아직은 컴퓨터가 있어서 좋다는 개념에 국한돼 있지만, 그래도 그 친구는 그 주일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다른 아이들도 학교 끝나고 대대적으로 저희 교회에 와서 놀다 가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컴퓨터 하러 놀러 오는 수준이었지만 그렇게 오는 아이들이 곧 중고등부를 채우게 되는 그런 은혜로 이어졌었습니다. 아이들도 좋은 것은 압니다. 물론 아이들이 좋다 하는 그 개념의 그 좋은 것이 그 수준이 좀 낮기는 하죠.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좋은 것으로 또 좋은 신앙의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을 저는 보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참 좋습니다. 맞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애나 어른이나 다 좋다고 합니다. 아마 더 그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기왕이면 이런 교회 오고 싶다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일에 소풍 삼아 와서 은혜도 받고 또 몸도 마음도 쉬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주 앞에 와서 은혜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가는데 은혜를 채우지 못하고 가는 것만큼 한심한 일이 없지요. 은혜를 잘 채워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와 함께 또한 기쁨도 행복도 나눌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헛된 말질로 마음을 핥히고 상처를 주는 그런 곳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쏟아놓을 때 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기오스 신앙순례의 그 행복한 은혜의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대로 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누려져야 되는 거죠. 왜? 여기는 교회이니까.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여기는 교회이고요. 지금 여기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은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 성전은 아시다시피 교회로 지어진 건물은 아니었어요. 그는 아름답게 교회로 단장이 되고 공간 활용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조금 더 변화를 주어서 좀 지역사회를 섬기는 공간이 되었으면 사람들이 쉽게 접근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많아지고 그렇게 왔다가 주의 성전에 정착하게 되는 이 은혜로운 변화까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구석구석 참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성전으로 자칫 우쭐할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 성전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좌정할 처소가 아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인을 자처하며 가득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주님은 계시지 않는 사람들만이 좋은 그저 좋은 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건물인 교회만 그렇지 않아요. 성전된 우리도 마찬가지. 내 안에 주님이 좌정에 계셔야 되는데 내 안에 나만 많고 이기와 욕심이 많고 그 이상 악의와 악독이 많으면 그러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것은 성전된 심령이 아닌 거죠.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기 38절에 광야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광야교회, 광야의 성막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거룩한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그곳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성막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모세만 들어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4절에서는 증거의 장막이라는 이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 걸 봅니다. 어디에 있느냐, 어떤 모양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보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기준이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받느냐 아니냐, 받은 바 말씀을 내 안에서 잘 지키고 행하느냐 아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내내 그들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디 가서 이제 정착을 임시로 좀 거주하게 되면 가운데다가 성막을 마련하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12개 지파가 모여서 그렇게 좌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할 때에는 이 성막을 잘 개가지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성막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이런 여정의 이 틀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언약궤가 그들의 앞에 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여기 46절 이하에서 보면 다윗이 소망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광야의 성막보다 분명 크고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우리의 이전 교회와
오늘날 이 성전의 비교보다도 더 큰 차이가 나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러나 4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불행이죠. 성전이 모양만 대단할 뿐이지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큰 성전이라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이름은 무슨 교회라고 붙어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셔. 맨날 쌈박질만 있고 미움과 증오만 있고 반목과 갈등만 있고 이기와 욕심만 있고 악의와 악독의 그 모습만 있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 그곳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을 리도 없어요. 아무리 강단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영부림을 치고 애를 써도 그래도 소용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강단 앞에서 다 후두둑 떨어져 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질 말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마다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좋은 성전을 마다하셨을까? 여러분 51절을 한번 보십시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결단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죄, 성령을 거스른다는 죄라는 게 다른 것 아닌 거예요. 뭐라고요? 목이 곧은 교만으로 인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래서 겸손히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뭐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거죠. 성령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죄고요. 여러분, 무서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결단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무서운 경고를, 예수님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받잖아요. 그 보장을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용서받지 못할 딱 한 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광야교회에서도 그 39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며 하나님의 지시한 바가 아닌 우상을 만들어 그를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 거스름을 심판하셨음을 말합니다. 모세가 며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우고 시내산으로 갔어요? 40일이에요. 40. 겨우 40일이에요. 그 40일 동안 모세가 딴 일하러 간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간 거예요. 은혜 받으러. 말씀 받으러 간 거예요. 예? 말씀 받으러 가가지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세상 말로 하면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며 모세의 뜻을 거스르며 어리석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목사가 일주일 기도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어찌 교회입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은혜 받으러 가는 일들을 문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목사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와야 그 받은 바 은혜로 우리가 교통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일인데, 40일 동안의 모세의 여정이 무시되듯 불과 일주일의 모세의 여정이, 목회자의 여정이 무시가 된다고 하면 어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요, 여기 53절에 보세요. 예?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천사가 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전해도 받지도 않고 지키지도 더더욱도 않은 일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물며 이 부족한 목사가 전하니
얼마나 더 무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무시는 목사에 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이 곧은 태도는 성령에 대함이요, 주님은 성전된 그 마음에 절대로 좌정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절함은 주님을 거절함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말씀을 거절하는 건 주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가장 극악한 죄악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전, 우리 교회 참 아름답고 자랑스러워요. 맞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전보다 우리의 겸손한 순종신앙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제단이 증거의 장막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을 겸손히 주고받는 은혜의 장막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자랑으로 삼는 일들이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배운 것이나 못 배운 것이나, 조금 더 가진 것이나 덜 가진 것이나, 조금 더 예쁜 것이나 못난 것이나, 조금 더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조금 더 오래 살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그게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뭐라 그랬어요?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는 영원 무궁한 천국의 복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세상 헛된 육신적 자랑,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자랑하면서 속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외적 아름다움을 자랑으로 삼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이제 내적인 아름다움을 더욱더 가꾸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내적 아름다움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히 살아있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 교회의 어떤 면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은혜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월 제일교회가 그렇게 내적으로 더 충만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겸손한 심령이 되어 성령의 교통이 뜨겁게 일어나는 매개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희 부족한 목회자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에 기도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받는 시간들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말씀을 받고 쏟아 놓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제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 은혜와 행복이 넘치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서 은혜 받으며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은혜로 넘치는 신앙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번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일지라도 그 말씀을 정성을 다해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고르고 고른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들로 통하여
우리 주의 백성들의 심령이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은혜의 말씀을 겸손히 받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여 받들어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더 은혜 받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중보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목회자가 말씀 받는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곧 자신들을 위하는 일이요 교회를 위한 일인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한 열흘쯤이면 부족한 종이 가나 등지에 이제 선교의 역사를 위해 가게 됩니다. 긴 여정을 움직이게 되는데 하나님, 교회를 잠시 비우는 시간일지라도 온 교회가 목자를 위하여 믿음의 중보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긴 여정 동안에 지치거나 병들지 않고 은혜롭게 선교 역사를 잘 이루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사랑과 도움과 중보를 통해 능력 있는 여정으로 다녀오게 도와주시고, 이후에 또 다른 10년을 향한 활력 있는 목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